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봄 소식과 함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하며 오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봄 소식이 오나 싶었더니 다시 꽃샘 바람 때문에 여러분 옷 입으신 거 보니까 다 두껍게 움츠린 마음으로 오셨는데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불어오는 봄바람에 겨울은 물러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과 슬픔들이 주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물러가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세례 요한을 꼭 한번 제가 설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말씀도 중심적인 말씀이 많이 있지만 세례 요한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 좀 집중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 예수님이 하신 아주 큰 칭찬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큰 사람이길래 여자가 낳은 중에 더 이상 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오늘 저는 몇 가지로 세례 요한을 정의하고 싶은데요. 그 첫째는 세례 요한은 보냄받은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세례 요한은 보냄받은 사람이다. 6절 말씀에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요한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멋진 소개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한번 내 이름을 한번 거기에 넣어서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정연수라. 멋있는 소개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한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여러분 이름을 더 크게 넣으셔서 광고를 세게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자입니까?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꿈과 소명을 담아서 이 땅에 낸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의 아름다운 사명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야. 성경 말씀이 있다니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분이세요? 예수 믿는 분이세요 다들? 네. 예수 믿는 분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오늘 성경 말씀이 확증해 주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을 내 스스로가 알고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미 돼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믿음이죠. 누가 큰 자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큰 자인데, 믿는 사람들, 요한일서 5장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강력한 힘이, 위대한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무엇이냐? 역시 요한일서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같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근데 이 찬양은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 근데 야리야리하게 부르시면 안 맞아요. 믿음이 이기네.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파바로티 같이 좀 이렇게 배에 힘 좀 집어넣고 다시 한번 부를게요. 얼굴도 약간 비장한 거로 믿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시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김기수 집사님 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김기수 집사님 한번 불러보세요. 자, 일어나셔서. 자, 조명까지 어떻게 여기다. 자, 우리 김기수 집사님 저 목소리로 불러야 제대로 이게 맛이 나와. 자, 혹시 모르는 찬양이세요? 아, 모르는 찬양이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협의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정말 힘 있는 찬양.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지지 않고 이기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줄 몰랐어요. 제가 그런 분인 줄 몰랐어. 나도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인가? 내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가? 보냄받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또 한 번 그의 특징을 보면 따라합시다. 세례 요한은
고든 사람이다. 고든 사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지요? 자, 세례 요한은 모기 배임당해서 죽게 되는데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서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어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왕한테 너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왕이 숨기고 싶었던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은 그 헤로디아 여자를 네가 차지한 거 옳지 않아. 반듯하게 얘기해버렸어요. 미움받았어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인기가 좋으니까 잡아다가 옥에다 그냥 가둬버렸어요. 헤로디아의 딸이 아주 예쁘장한 모양이에요. 어느 날 연회석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춤을 너무 잘 췄어요. 임금님이 급 흥분하셔서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얘기합니다. 네 소원 하나만 얘기해라. 내가 네 손을 다 들어주겠다. 공개적으로 약속했어요. 이 딸이 쪼르륵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엄마, 소원을 얘기하는데 뭐 해달라고 그럴까? 엄마가 옛날에 자기 일로 나를 구박하고 지적했던 요한을 생각했어요.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 딸이 쪼르륵 가서 다시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임금님이 사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을 취소도 못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다 소반에 받쳐서 담아서 그 딸에게 주는 것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당합니다. 정치적 보복으로 죽임을 당하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선지자 세례 요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하여 세례 요한 또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환난을 너희들로 피하라고 했느냐. 엄청난 충격적인 말이죠. 종교적인 지도자, 거룩한 옷을 쫙 입고 선천한 걸음으로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서 뜬금없는 소리, 독사의 자식들아. 깜짝 놀랄 만한 얘기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누가 이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니들 같은 유대인들 하나님이 돌들로도 다 만들어. 그렇더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뻐기지들 마. 아주 독소를 요즘식으로 청년들 말로 얘기하면 돌직구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고든 사람, 강직함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고든 사람으로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에 요한을 설명하면서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낙타털 옷이 밍크 코트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렇게 야들야들한 그런 코트가 아닙니다.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거친 가죽옷, 메뚜기 그리고 돌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벌들이 간신히 물어다 놓은, 여러분, 광야에 무슨 꽃이 있겠어요? 석청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거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 바로 세례 요한. 편안함, 안일함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호시우행이라는 말처럼 호랑이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처럼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 올곧은 사람.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합시다.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 요한은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기는 빛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빛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의 역할인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은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기의 역할, 내 역할이 뭔지를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잊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에 요한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표현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서 오시는데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진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더구나 동양적 사상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충분히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참 인기가 절정으로 치솟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인기가 예수님도 아직 뜨기도 전인데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이 올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서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서 남들 앞에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재차 묻습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성경 얘기 그대로 하면 나는 아니라. 또 묻습니다. 내가 선지자냐? 아니라. 또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그런 우쭐해지는 마음이 들어올 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겸손한 자리로 다시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서막을 여는 시편 1편 1절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면서 복 없이 사는 사람의 길도 보여줍니다. 자,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바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안아야 된다, 안아야 된다라는 말로 3단계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거죠. 자, 복 없이 사는 사람의 길도 보여줘요. 어떻게 하면 복이 없을까? 먼저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먼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저걸 먹으면 정녕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나?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저 자리를 차지하면 내가 뭐가 되려나? 자리에 대해서 연연합니다. 내 위치가 확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는 데가 더 기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가면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높은 자리, 앉고 싶고자 하는 그 자리를 꿈꾸고 꾀를 갖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갖기 시작하니까 저절로 그 길을 자꾸 걸어 다녀요. 왜? 마음속에 생각하고 머릿속에 생각하면 자꾸 그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길을 걷는다는 게 뭐예요? 습관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자꾸 걷는다는 건 습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길을 걷는 거예요. 하루 가고 2번 반복하고 3번 반복하면 이제 그 길이 납니다. 익숙해지고 그 자리, 그 길, 대접받는 길, 그리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그 자리에 떠가지 앉아있는 것이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느껴지게 되면서 마지막 단계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받지 못하는 사람의 3단계예요. 꾀부터 시작하고 슬쩍 다녀보고 그 다음에 가서 주저앉아버리고, 그래서 이게 내가 내 자리인가 보다 하고 거기에 앉아버리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나를 그냥 방임해버리면요, 그냥 툭하니 놔버리면 어디로 가냐면 이 길로 갑니다. 악인의 꾀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꾀가 나고 어느 틈엔가 생각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길을 내가 슬쩍 가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가지고 싶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잡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나를 채찍질해서 죽이는 그 나 자신의 겸손함을 이루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해진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망하는 자리에 가고 싶어서 가 있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누가 내가 거기 목표로 삼아서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해다 보니까 거기 간 거지 벌써. 그리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걸 뿐이에요. 주님을 뒤따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애씀이 아니라 나를 부인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이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망하야겠고 그는 흥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사라져야 되고 그분은 높아지셔야 됩니다. 존귀 영광 모든 영광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고백이 겸손한 고백이죠. 세례 요한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세례 요한 정도의 인기가 올라가면 자기 스스로도 혼동을 일으킬만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와갖고 메시아세요? 선지자세요? 엘리야가 다시 환생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위대하세요. 훌륭하시네, 훌륭하시. 자꾸 주변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또 우쭐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계룡산에 예수님이 50명 살고 있대잖아요. 계룡산에 가면 자칭 예수라는 사람 50명도 넘게 살고 있다는.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훌륭한 업적과 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목회자 중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겸손하지 못했다는 거죠.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길잡이다. 누가 높여줘야 높아지는 것입니까? 주께서 높여주셔야 그게 높아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하려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님이 높여주셔야 그게 높아지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옥에 갇히고 정말 광야에서 살았던 한 외로운 소리였지만 예수님이 높여주셨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사람이 나올 수 없다. 주님이 높여주시는 세례요한이 행복한 높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따라합시다. 주님이 높여주셔야 진짜다. 사람이 높여주는 것 같고 흥분하면요, 마치 콕 찌르면 푹 꺼져버리는 공갈빵처럼 부풀어 나는 거예요. 한 방에 콱 누르면 바삭거려서 속이 텅 빈 것처럼 중국식 호빵, 텅 빈, 속이 빈 사람이 된다간 하나님이 그 속과 중심과 은밀한 것까지 다 살피신 주님이 한번 누르면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들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또한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 따라합시다. 세례요한은 주님의 길을 여는 사람이었다. 일찍이 이사야가 세례요한을 이렇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길을 여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길을 막는 자입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좋은데, 성경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여는 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길을 여는 자가 되지 못하고 길을 막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남도 못 가도록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혹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연초에 많이 인용했던 성경 말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 망신을 당하신다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한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의 임무는 뭐냐면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려는 거. 이게 세례 요한의 임무예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소명이에요.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예수 믿게 되고, 나 때문에 내 친구들이 예수 믿게 되고, 이게 크리스찬들의 참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저렇게 될까 봐 나 교회 못 가겠어, 저렇게 믿을 거면 못 들어 교회가, 이거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의 자신의 사명, 나 때문에 예수 믿게 하는 사람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모두가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태신자도 작정할 텐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달라. 나를 좀 증언해달라.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표현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스스로 광야를 선택했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식인데요, 요즘에 수요일 예배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오는 분들은 한 번은 들어보는 그런 단어, 에세네파라는 얘기. 세례 요한은 극도의 금욕과 그리고 자기 절제를 모토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에세네파의 한 일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광야의 굴을 파고 그곳에 삽니다. 절대 고독, 절대 침묵 속에서 수행하는 이들, 수행하면서 성경 말씀을 정성껏 필사해서 그 에세네파 사람들이 살았던 쿰난 동굴에서 성경의 원본에 가장 가까운 성경 사본들이 부지기수로 발견되어서 세계 성서학계와 고고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사해사본이 나온 곳이 바로 이 쿰난 동굴이고, 그 쿰난 동굴에 누가 살았냐? 에세네파 사람들, 바로 세례 요한의 부류의 그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왜 광야로 그들이 나갔을까요? 그럼 우리는 또 광야를 우리는 갈 수 있을까요? 이 계항구의 광야는 어디죠? 계항구에서 어디로 가야 광야가 될 겁니까? 청라 지역에 아직도 택지 조성만 해놓고 집안진데 먼지 나는 데가 거기가 광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 속에 광야의 기간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광야로 데리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절제하는 거예요. 4153 프로젝트가 뭐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해서 금식비로 5,000원씩 적으면서 3만 원 이웃을 돕자. 금식이 뭡니까? 스스로가 내가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굶어보는 거예요. 먹을 게 우리 집에 그렇게 쌓여있는데, 냉장고에 먹을 게 그렇게 쌓여있지만 안 먹어보는 거예요. 놀 일이 그렇게 많지만, 즐길 게 그렇게 많지만,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많은 조건들이 내 주변에 많지만 나를 스스로 그곳에서 멀리 떼어놓고 광야로 나를 데려가주는 그 일, 그게 바로 사순절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사순절 기간이 스스로를 광야에 넣는 시간이에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왜? 그곳은 고독한 자리이고 나 자신을 죽이는 겸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과연 어디 있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바로 그 여러분의 사순절 이 광야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례 요한은 보냄받은 사람이었구나, 곧은 사람이었구나,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주님의 길을 여는 사람이었구나, 광야의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자,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은 목적을 알고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목적. 내가 왜 왔지? 목적. 내가 왜 이 교회에 있지? 목적. 내가 왜 성가대원이 됐지? 목적. 내가 왜 찬양단원이 됐지? 목적. 내가 왜 집사, 권사, 장로가 됐지? 목적.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지내면 분명히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 이게 분명한 그 목적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교만해질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난 증거하고 끝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빛을 발하면 나는 바로 죽고 퇴장해 버릴 거야. 스스로의 물러날 자리를 압니다. 이게 요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증인으로 부르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어,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갖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부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봄철에 우리가 함께 전도하기로 작정했는데 전도자의 목적을 꼭 이루시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줘.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희망의 방주로 만들어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목적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빛을 전하는, 주님의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주님의 빛을 드러낼 줄 아는, 주님의 길을 그렇게 예비한, 주님이 오실 길을 터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잠시 결단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은요 진리의 소망을 저희들이 더 깊이 알아가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주신 하나님 목적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목적의 삶에 흐트러짐이 없이 한 길 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요한의 소명을 받은 이들이 이 시대에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군가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의 길이 되어줘야 될 터인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빛된 백성이 되고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한 시대에 영적인 물꼬를 돌렸던 그 역할처럼 부족한 저의 인생도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도 세례 요한과 같이 소중하게 쓰임받게